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대한 생각들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십자가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저렇게 생각한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이제 상징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본당에도 여러분들 제 뒤에 보시면 십자가가 이제 달려 있는데, 이게 아주 우리가 거룩한 우리 예배당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장소다라는 그런 의미로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없이 낮아지신 거죠. 정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이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보시는 오늘 말씀에는 십자가의 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실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하신 예고 가운데 보통 한 3번째 정도 하신 말씀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 모욕의 길입니다. 34절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가운데 당한 일들입니다. 모욕을 당하는 거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것. 이 어찌 보면 참 평범한 길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칭찬과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욕을 받고 능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모욕받는 길이 정해진 길이라면 누구든지 그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이 이 모욕적인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열광하는 이런 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 책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은 책인데 혹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고대 로마 사회에서 있었던 형벌 가운데, 처형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로마인들이 이제 그 피정복민들, 유대를 비롯해서 이런 정복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처한 그런 형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근데 주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이 로마에 대항해서 각 지역에서 반란 일으킨 사람들을 잡았을 때, 그 사람을 잡았을 때 어떤 형을 주느냐면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잔인한 그런 형벌이죠. 근데 십자가형이 이제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더 큰 의미는 굴욕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욕을 줍니다.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 고대 사회에서 로마도 그렇고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화형, 이제 불로 이제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도 있고 또 칼이나 창으로 처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돌을 던져서 처형한다든지 뭐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처형 방법들은 단순합니다. 그냥 처형을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좀 다릅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누군가를 이제 십자가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 명의 병사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병사들이 동원이 되어야 되고 또 백부장도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하루도 안 된 시간에 이제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며칠 동안 십자가에 달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속 지켜봐야죠. 계속 지켜보고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수고를 하고 뭐 이런 아주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로마가 반란과 같은 이런 무서운 죄를 지은 죄수들을 처형을 할 때 십자가형을 고수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기 위해서, 모욕을 특별히 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형을 계속해서 고수를 한 겁니다. 자,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받는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 어떻게 보면 스스로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반란 일으킨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머리도 좋고 또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서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모욕을 주는 것은 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모욕을 주면서 너는 별것 아니고 반란을 일으켜봤자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 앞에 이제 공개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십자가형에 처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심하게 모욕하고 또 조롱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모욕을 당한 거죠. 그리고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영화라든지 또 그림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몸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심에도 불구하고 천으로 이제 감싼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해서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뽑아서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옷을 몸에 두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십자가의 창피와 모욕을 다 감수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엄청난 치욕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셔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 모욕을 다 참아내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중국의 고대 역사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손꼽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지은 이 사기라는 제목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중국 한나라 시대 때 만든 역사서인데
이 고대 중국의 역사서 가운데 아주 최고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쓰여지기까지 아주 우여곡절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대대로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역사학자의 집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궁중의 역사학자였고 또 그걸 이어서 이제 사마천도 이제 역사학자였는데 이제 역사학자로서 이제 궁중에서 이제 기록을 열심히 해가고 있는데 한 번은 그 전쟁에서 패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과 친분이 있는데 그 장수를 두둔하다가 왕이 눈밖에 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장수가 적군에게 투항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천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오해를 받고 다 죄를 뒤집어쓰고 결국은 사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한나라에서 사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50만 전이라는 엄청난 돈을 기부를 하든지 아니면 궁형이라는 것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 50만 전이 돈이 없죠. 네,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돈이 없고 또 궁형은 정말 치욕적인 형벌입니다. 물론 살아남긴 하지만 아주 치욕적인 형벌인데 어떤 사람에게 너 사형당할래? 궁형을 당할래?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사형당할래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네, 그 정도로 아주 치욕적인 형벌인데 이 사마천은 사형 대신 궁형을 택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쓰고 있던 역사책인 이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치욕적인 형벌을 감수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기를 다 쓰고 나서 이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 보면 구우일모라는 고사성어가 나옵니다. 9마리 소의 털 하나를 제거한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사형을 당하는 것은 9마리 소 가운데 그 털 하나 뽑는 거, 뭐 거의 티도 안 나는 거죠. 예, 자기가 사형당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예, 아무런 의미도 없고 차라리 사형을 당하느니 내가 치욕적인 형벌을 당하겠다. 왜냐하면 그 치욕적인 형벌이라도 내가 당하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역사서, 내가 평생에 걸쳐 쓰는 역사서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비참하지만 그런 일을 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시대의 가장 치욕적인 형벌인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 로마 군사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벌거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 그런 형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형벌을 감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6절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지금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길을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단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면 그 모욕을 당할지언정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욕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가진 십자가의 길, 두 번째는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하는 길.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할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33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이 내용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 이미 예언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셨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바로 이런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생각은 일단 좀 접어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인도함을 받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욕심, 내가 가진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의 뜻입니다. 자기의 욕심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이루고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재물이라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뜻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우상을 따르든지. 이 우상을 따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내 욕심입니다. 내 욕심. 여러분들 세상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우상을 섬김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가보면 왜 그 점집 이런 거 많습니다. 예, 점하고 이제 붓도하고 이런 거 많은데 사람들이 왜 점을 치겠습니까? 또 왜 붓을 하겠습니까? 자기 이익입니다. 자기 이익이 목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문 기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돈을 내고 붓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습니다. 굿을 한 사람, 저 잘못된 거니까 처벌해달라고. 돈을 다시 돌려달라. 근데 뭐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을 다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고 왜 굿을 했느냐.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굿을 했느냐. 자기 이익입니다. 자기 이익.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자기 이익이 아니면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내 이익을 위하거나 내 욕심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그 순종의 길 가운데 물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 인생에서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순종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순종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십자가의 길 두 가지 특징이 있었죠. 모욕의 길 그리고 순종의 길.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힘차게 아멘을 안 하셨는데 세 번째는 아멘을 크게 하셔도 됩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길을 따라가면 마지막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럽게도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상징하는 영광의 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패배에 불과하고 반대로 십자가 없는 부활은 헛된 영광이다. 잘 생각해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줄기 빛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도 그 영광의 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알고 따라갑니다.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에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십자가의 길로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욕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고 따라가면 이 모욕적이고 어렵고 힘든 일들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의외로 힘들고 의외로 길어지고 참 답답해서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야 될 수만 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들에 대해서 각각의 해답을 내놓습니다. 이 사람은 A라는 해답을 내놓고 저 사람은 B라는 해답을 내놓고 다 다양한 각자 나름대로의 답을 내놓는데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온전한 답이 아닙니다. 진짜 답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예수님과 십자가를 보고 달려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당면한 이 세상의 모든 질문의 해답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모욕의 길이고 또 순종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길을 거치고 나면 영광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어려움에 대해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절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앞서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고 또 우리에게 영광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